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여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늘도 땅에 있는 성도들을 존귀히 여기고 우리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도록 그 은혜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이 땅에 가란 영혼들을 향하여 풍성히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젯밤 9시 좌우로 해서 큰 바람이 불었는데 느끼셨나요? 바람 불고 약간 폭풍 비슷한 비바람이 막 흩날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캘리포니아는 LA는 팜추리의 이 오래된 썩은 잎들이 막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바람이 너무 부니까 막 나무가 좀 그나마도 많지도 않은 나무가 뿌리 뽑혀서 날아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세상 풍파 지금 찬양한 그대로요. 죄가 관영하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 유혹과 팬데믹뿐만 아니라 사단의 공격에 흔들리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말씀에 견고히 좀 서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방법이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을 해야 되잖아요. 이 영적인 삶이 좀 깊어지도록 교회가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그러면 우리 함께 거기에도 관심도 가지고 또 서로 모일 때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런 깊은 영적 생활, 견고한 생활로 해서 뿌리가 깊이 좀 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지 않습니까? 형통하지 않습니까? 온 교회가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하여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성경 공부에 말씀에 더욱 열심을 내도록 기도에 열심을 내도록 은혜를 달라고 합심으로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들이 날마다 주 앞에 있습니다. 참 주님 곁에 날마다 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풍파 모진 바람 불어올 때에 세상 유혹 날마다 우리를 공격할 때에 사단이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성도님들이 요동치 않도록 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을 나누고 온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깊이 뿌리를 내려서 요동치 않는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이 팬데믹 기간이 오히려 영적인 성숙을 이루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 안에 성경 공부와 및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 열심 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견고히 거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람과 바다를 꾸짖는 우리 주님의 능력들이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험한 세월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과 영적인 권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말씀 생활, 기도 생활 또 성도들 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 생활 가운데 더욱 열심을 내고 견고해지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세례 활동과 모든 소그룹의 활동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만남과 교제 속에 항상 말씀이 함께 하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생활을 온전히 의뢰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욥기 3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3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으로 봉독하십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 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아니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 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아멘. 욥기서 1장 2장을 돌아보면서 욥의 위대함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보통 사람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잘 참아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5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보라, 인내하는 자들을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간이요, 어떻게 그처럼 인내할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해? 라고 우리가 의아해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3장에 딱 들어오니까 우리가 뭘 느낍니까? 그래, 역시 인간은 인간이지, 욥도 인간이구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성경은요, 장점은 장점대로, 약점은 약점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같은 약점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경고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제 보았지만 2장 11절에 보면 욥의 세 친구가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각 지역에서 찾아왔지요. 그리고 아이고 이건 뭐 옛날 친구의 모습도 나타나질 않고 이럴 수가 있는가, 너무 처참하니까 욥의 상한 모습을 보고 일제히 울며 그들도 겉옷을 찢었다. 하늘을 향해서 티끌을 날려서 자기 머리에 뿌렸습니다. 이것이 뭐라고 그랬죠? 당시의 관습이다. 극한 슬픔을 표현하는 그들의 방법이었죠. 자, 그들이 며칠 동안 그러고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어려움을 당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떤 이 고난의 심연에 빠져 있는 욥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해줄 말이 떠오르지도 않았을 겁니다. 아니, 그 말을 한다 하더라도 욥이 그 말이 들렸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겠죠. 말을 하면 오히려 욥에게 더 번민하도록 할 것 아닌가. 함부로 말을 건넬 수가 없었어요. 만일요, 친구 중에 누가 무슨 말을 하게 되면 오히려 고난 속에 있는 욥이 이걸 불쾌하게 받아들이거나 곡해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일은 말해도 상관이 없지만 사실 우리 마음에 좋지 않은 일을 말해야 될 때는 정말 신중해야 되고 말 안 하는 게 오히려 좋을 수가 있습니다. 왜? 사람이 다 약하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 마음에 상한 일, 섭섭한 일, 괴로운 일을 쏟아놓기가 쉽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욥은 먼저 입을 여는데 욥이 먼저 입을 엽니다. 그런데 무엇을 쏟아놓습니까? 예,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있네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사실요, 이게 요즘에 얼마 전에 우리 교회는 그 어르신들 생일을 한 것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요, 돌아오는 생일을 기쁘게 맞이하기를 원하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 그렇답니다. 우리 한 분 권사님은 가족이 안 계셔서 우리가 이제 교회적으로 생신을 해드렸잖아요. 그때 너무 감동하셔서 한참 눈물을 흘리시고,
그렇게 우리 교회를 향해서 성도님들을 향해서 감사의 인사를 나눈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요, 또 한 분 권사님은요, 1년 전부터 당신의 생일을 챙기셨어요. 내 생일이 어떻게 하라고. 예,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 네, 나쁜 게 아니고 이제 연세가 들어가면 그렇지 되니까요. 대부분 뭐 다는 그런 분이 아니지만은 당신의 생일을 챙기시고 그날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세요. 어떤 분은 뭐 잠도 못 주무시는 분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녀들이 이 부모님의 심정을 잘 모릅니다. 자,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고 세월이 흐르면 자기 생일을 기뻐하는데 욥은 자기 생일을 가장 불행한 날로 여겼지 않습니까?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욥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는 있겠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참기가 어려웠으면 이랬을까 짐작이 갑니다. 근데 사실요, 이거는 성경에 다른 곳에도 나오죠. 누가 자기 생일을 저주했죠? 예레미야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0절에 보면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모친이여, 모친이 나를 온 세계에서 다툼과 침을 당할 자로 낳으셨도다. 우리 엄마가 나를 이렇게 고통 당하라고 낳았다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14절에 보면요,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미가 나를 생산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비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내가 생남하였다 하여 아비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더라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수욕으로 보내는고. 예레미야도 이런 고백을 했어요. 모르겠습니다. 이 욥의 고백을 따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얼마나 고통이 심하고 견디기가 어려웠으면 세상 난 것을 후회하며 저주까지 하겠습니까? 아마 이 욥이 형통하고 건강하던 때는 그의 생일이 되면 뭐 했을까요? 십남매를 한 자리에 다 모으고 종들과 함께 뭐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서 이웃 사람 다 초대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실이요, 아들, 딸, 며느리, 사위 온 집안과 함께 하나님 세상에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이렇게 번성하도록 정말 형통하도록 하신 것 감사합니다. 가족과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욥은요, 세상에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고통을 당한다고 해서 이 출생한 날을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인간의 존귀와 영화를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지요. 세상에 처한 조건, 환경, 이거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어떤 환경이나 조건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지요. 우리는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고, 그 속에서 자신의 기쁨, 행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욥도 사람이고 약하고 어리석어 하나님 앞에서 그 입으로 생일을 저주하는 일을 하네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우린 이렇지 않을까요? 여튼 간에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자신이 약하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대로 되는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로마서 7장 15절 이하에 보면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그렇다는 거죠. 인간이 어떤 순전하고 완전하다? 우리가 이걸 우리가 실수 없이 살 수 있다? 그럴까요? 우리가 다 압니다. 사실이요, 돼지는 그런 말이 있어요. 돼지 우리 속에
일본 사람, 중국 사람, 한국 사람이 들어간 이거 사람 비하가 되겠네요. 아니, 안 하겠습니다. 여튼간에 돼지가요 스스로 진창 속에서 뒹굴어요. 그런데 양은 그럴까요? 아니요. 얘가 진창 속에 빠질 수 있는 것은 실수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살기를 원치는 않지요. 사람이요 실수로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정죄해도 되느냐? 예,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잘못을 범할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실제로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예를 보여주시잖아요. 간음하다 붙잡혀온 여인을 돌로 치겠다고 달려드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이 여인을 치라 말씀하실 때에 누가 돌로 쳤습니까? 예,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모두가 물러났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욥이 이런 잘못을 범했다 하더라도 사단의 계획에는 맞지 않는다는 거죠. 사단은 욥이 이런 고통 속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반응할 걸로 생각을 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죠.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해야 맞단 말이죠. 사단의 계획이에요, 이게. 그런데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욥의 인내의 모범이 될 만한 그런 어떤 충분한 증거죠. 욥이 그의 입으로 생일을 저주하긴 했습니다. 그는 그 이전과 그 이후에 거룩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따르는 그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자기가 참을성 없이 한 말을 후회도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보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깨달아야 되는 것은 사람치고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거죠. 그런데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고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주님의 그 순환 앞에 절대로 내가 주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몇 번이가 다짐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시고 주변 환경이 다 우리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붙이니까 단순히 겁이 나서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닭이 울 때 어찌합니까?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바깥에 나가서 울며 통곡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성경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의도가 사람이 약화되는 거죠.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만은 달라지지 않아야 한다. 더군다나 잘못했을 때 깨닫는 대로 돌아서서 바로 고치면 된다. 여기 욥이요. 그가 입으로 생을 저주한 데 대해서 스스로 정죄를 했어요. 하나님은 욥을 정죄하지 않았거든요. 우리 주님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절대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린 다만 그런 죄를 범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살피고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욥이 그의 생일을 저주하는 데 사용된 표현들은 굉장히 시적이잖아요. 상상력을 가지고 아주 이 격앙된 감정을 표현한 것들이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말해서 문제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참고하면 되고요. 이제 3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은 난 날이 멸망하였었더라면 이제 계속 나오잖아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날이 캄캄한 어둠에 갇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 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욥이요, 이 출생한 날과 밤과 더불어 그렇게 이제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내일 보시겠습니다만 11절에 보면 나와요. 너무 어려우니까. 살아있는 것까지 원망을 하고 있네요. 어찌해서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가 어미가 낳을 때 내가 숨기지 아니하였던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이 세상에 매우 큰 재앙이 임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23장 29절에 보면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환난이 이처럼 견디기 어렵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환난이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 환난이라는 건 뭐냐면 잘 이용하는 것이 축복에 이르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욥이 지금 생명을 원망하고 있네요. 오히려 사망과 음부를 훌륭하다, 그리 가는 게 바람직하다, 이걸 축복으로 여기고 있어요. 죽지 않는 것을 한탄을 하고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사실 다른 짐승이나 곤충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사실 얼마나 약하고 무력하고 그 생명줄이 가냘픕니까? 다른 피조물과 사람은 달라서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소나 가축들은 보세요. 나오면 어떡하죠? 툴툴 털고 일어나요. 바로 걷습니다. 근데 사람이 그게 되나요? 안 되거든요. 여기 무릎이 우리를 받지 않았다면 곧 음부에 떨어지고 말았을 것이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데, 내일 보세요. 이제 빠는 젖이 없었으면 신선한 영양분을 공급받지 않았더라면 이런 것들이 쭉 나와요. 우리가 이 세상에 왔을 때 하나님의 섭리는 얼마나 자상합니까? 얼마나 우리를 챙기십니까? 우리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않고 어미가 낳을 때 우리가 숨기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 사람처럼 무기력하게 이 세상에 오는 피조물도 드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우리 손의 힘 때문이 아니고 연약한 생명을 부축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섭리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박탈할 수도 없고 어떤 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 있는 거니까. 오늘 이제 결론을 좀 맺어야 되겠는데요. 욥은 이제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욥도 분명히 고통 앞에 신음하는 인간이다. 아픔과 고통을 누구보다 크게 겪은 사람이다. 이게 오늘 본문까지입니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고난과 슬픔과 낙심, 깊은 괴로움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때 성도들이라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헌신했기 때문에 삶의 고통이나 아픔이 느껴지지 않아야 돼,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요. 성도도 똑같이 고통을 느낍니다. 누구보다 고통을 느끼고 어떤 때는 고통 안에서 신음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다. 그럴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해야 되느냐? 정직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고통을 쏟아내는 거죠. 이것저것 감추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욥이요, 고난 속에서 한탄하며 자신의 심정을 토로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마음의 고통을 쏟아놓는 것이 이게 옳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이 위로, 받은 위로가 결국은요, 그런 고통, 환난을 당하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도록까지 이게 흘러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탄식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리워야단이라고 나왔는데 이거 풀어놓고 넘어가야 되죠. 리워야단, 어떤 휘감기는 동물,
꼬이는 동물 이런 뜻인데 원어는요 리으야탄입니다. 큰 바다 괴물, 용, 뱀, 악어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런 실제적 동물 짐승보다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섭리를 대적하는 사단, 이렇게 이해하면 옳습니다. 한번 저는 이 기도하다가요 환상 중에 용을 본 적이 있어요. 정말로. 와, 이게 우리 그때 중국에서 이제 그 북경에서 올림픽을 할 때인데 올림픽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나기를 중보할 때였습니다. 그때 우리 북경에 있는 목회자들하고 함께 기도를 했나? 하여튼 사역자들하고 함께 기도를 하는데 열심히 간절히 뜨겁게 기도했을 때 그 냐오차오라고 그래요. 맞죠? 냐오차오. 쇠 둥지라고 그러는데 그 북경의 올림픽 스타디움에 이 쇠 둥지처럼 이렇게 지어졌거든요. 그 냐오차오라는 그 주경기장 위에 공중에 약간 그 주황빛 비슷한 이런 그 용이 뜨더라고요. 그 참 희한하대요. 이렇게 용이 하늘에 떠서 막 이 몸통짓을 하면서 이렇게 떠서 나르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 악한 리워야단 같은 저 짐승을 하나님 멸하소서 기도했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와, 순간요 새카맣게 타더니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런 경험이 한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도 보면은 이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 네, 이런 생각들이 다시 말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권위와 섭리를 대적하는 이런 어떤 사단의 세력들이 물러가도록 욥은 사실은 그런 어떤 간절한 기도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단식보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요 이 아침에 상실한 마음을 혹시라도 어려움을 당하면 상실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표현하는 것, 이것이 은혜다. 다만 그 마음이 원망과 분노로 이어져서는 안 되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탄식에 귀 기울이고 피난처가 해결사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에 품고 있던 고통스러움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토로하는 욥처럼 인생에 예외 없는 시련과 고통으로 인한 절망과 낙심이 될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상실한 마음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솔직하게 표현하여 토로하기를 소원합니다. 귀 기울여 들으시고 피난처 되어주시고 능력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위로와 힘을 얻어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중에 있는 주변 사람까지 도울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주어질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현재의 고난을 통해 겸손의 자리에서 긍휼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덧입고 나누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환난, 두려움, 고통이 있어도 믿음으로, 믿음의 기도로 이 공중권세 잡은 악한 사단은 무너집니다. 물러갑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아침에 우리의 영적인 그 강함이 하나님의 영적인 강한 군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힘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주변에 욥과 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우리 중보하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된 아침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권면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정직함을 드러내어 하나님 탄식과 고통에 대한 하소연을 주님 앞에 할 수 있음이 아버지 하나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간절히 원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깊은 기도, 간절한 기도, 힘 있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함께 공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